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특별히 기억해야 할 날, 결코 잊지 않아야 하는 날, 그런 날이 있지 않으십니까? 바로 그런 날들이 우리의 삶에 결혼기념일 혹은 생일, 누군가의 장례일처럼 인생의 중요한 날들을 마음에 새기고 잊지 않으려고 애쓰는 날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우리의 삶에 깊은 의미를 남기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종종 특별하게 기억해야 할 결혼기념일, 아내의 생일을 기억하지 못해서 두고두고 고생하는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별로 웃는 소리가 없는 거 보니까 그런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다행히도.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와의 관계 안에서 소중히 여긴다면 그 관계 안에서 중요한 날을 기억하며 애쓰는 것은 당연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 시내 광야에서 지키게 된 두 번째 유월절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의 날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의 사건을 절대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매년 같은 날에 유월절을 지키라는 명령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 장소, 그 장소가 어디였는가 하면 바로 광야 한복판이었습니다. 정해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안정적인 환경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유월절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그저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그 광야 한복판에서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유월절을 그렇게 중요하게 하나님은 여기셨는지를 보게 되고 또 그 유월절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어떻게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세 가지의 의미를 발견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면요, 출애굽 2년째 첫째 달에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광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직 약속의 땅에 도착하지 못했고 불확실한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 한복판에서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은 단순한 절기가 아닙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날 밤 죽음의 재앙이 애굽을 덮었지만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그 집은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건을 잊지 않도록 유월절을 명령하셨고 그 명령은 다른 곳이 아닌 광야에서도 유효했습니다. 절기를 지키는데 불편할 수 있는 그 환경이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잊지 말아라.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삶의 그 방향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고정되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유월절은 어디로 이어지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어집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 은혜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한다라는 것, 그건 가짜이거든요. 헛된 일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예배해야 하고 그 방법들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가운데 헤르만 에빙하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재미난 연구를 했어요. 어떤 연구를 했냐면 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는 배운 내용을 하루가 지나면 약 50%를 잊어버린대요. 일주일이 지나면 몇 프로를 잊어버린 줄 아세요, 여러분? 90%를 잊어버린답니다. 그러면 지난 주일 설교 기억 못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당당하세요. 네. 그는 망각곡선이라는 그래프를 통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급격히 사라진다라는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어요. 사람의 연구에서만 봐더라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그 연약함을 갖고 있다라는 것 드러나는 거죠. 하물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모르셨을까요? 어쩌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라고 했던 이 말을 아담이 일주일 지나고 나서 새하얗게 까먹고 나서 따먹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동의 안 하시는 눈빛이네요. 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연약한, 기억력에 대한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예배와 절기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배는 형편이 좋을 때 드리는 선택이 아닙니다.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선물이라고요. 주일 예배뿐 아니라 3일 지나고 다시 기억할 수 있게 수요 예배를 드리고 또 3일이 지날 때쯤 다시 기억할 수 있게 금요 저녁 예배를 드리고 매일에 이거 3일 간격이 아니고 돌아서면 잃어버린다면 새벽 예배 매일매일 나와서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이 시간들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곧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말씀을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기도, 찬송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굳건히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아무 신앙적인 모습을 갖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기적적인 일입니다. 이 기적을 믿으며 붙잡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그 예배의 자리들, 말씀 앞에 서는 자리들 사모하여 그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광야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음을 기억해라. 어떤 상황에서도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인생들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셔서 더 많은 은혜 가운데 그것만이 아니라 약속하신 그 땅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본문 6절부터 8절을 보면요, 유월절을 지키는 명령이 주어졌을 때 몇몇의 사람들이 모세에게 찾아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시체를 만져서 부정했기 때문에 절기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말이 핑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간절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지 못합니까? 이때 모세는 즉시 답을 하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한 가지 지혜를 얻게 됩니다. 모세가 8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신앙의 길에서
애매한 상황들이 있어요. 뭔가를 결정하고 무엇인가 얘기해 줄 때 애매한 상황들이 있어요. 그때 내 감정과 상식으로 판단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음 가운데 답해 주시는 것대로 살아가는 것, 그때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상황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부정하게 된 자, 먼 길을 떠난 자, 그달 14일이 아니라 그 다음 달, 둘째 달 14일 해질 때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꽉 막히신 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유연하게 대처해 주시고 반응해 주시는 너무나 좋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해진 날이 아니어도 진심으로 은혜를 사모한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라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 앞에 다시 예배자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다시라는 은혜를 주는 동시에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면 정결하고 가까이 있는 자가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유연하시지만 그 동시에 거룩한 분이십니다. 은혜를 진심으로 사모하는 자에게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지만 고의로, 일부러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자에게는 경고하신다라는 겁니다. 너희를 끊어버릴 거야. 우리 가운데 신앙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무책임한 유연함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 다시 주신 은혜, 그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놓쳐버린 채 형식적으로 이 자리에만 나와 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의 은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유연함과 거룩하심 사이에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 13절과 14절 이 말씀은요, 더 자세히 보면 두 가지의 중요한 기준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경고이고 하나는 초청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단순히 절기를 참여하지 않았다는 문제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무시하고 구원의 은총을 가볍게 여기는 그 마음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14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인가요? 아니요. 이방인들도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들에게 문을 열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이에게 열려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특정인들의 종교, 특정인들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한 민족, 한 배경 속에 있는 대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 앞에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서느냐, 이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성찬과 예배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부르고 계십니다. 교회는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누구든지 부르는 이 마음.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꺼이 품으신다라는 거 기억하고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이웃을 바라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 속하길 원하는 자들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고 또 이 세상 가운데 누구든지에 속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속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모하는 자라면 누구든지 이방인이라도 부정할 자일지라도 광야에 있는 자일지라도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 앞에 응답하여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은혜의 자리로, 다시 주님 앞에 서는 거룩한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